손을 깨끗이 마음을 성결하게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 똑같이 지난주 못 보았던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한번 제가 준비한 PPT를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가지 나머지 말씀의 은혜를 한번 곰곰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같이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했을 때 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엥기스테라는 단어로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장소적인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예배당 안에서 가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엥기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의 의미는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퇴근 시간이 가까웠고 버스가 도착할 시간이 가까웠고 그래서 시간이 가까웠을 때 이 엥기스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장소와 시간의 의미로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이 하시리라는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미래형이지만 원래는 현재형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즉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면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미래에 가까이 어느 순간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읽으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권면을 드린 게 뭐냐면 하루에 적어도 몇 장에 3장. 나효순 집사님 읽으셨나요? 나는 3장 가지고는 불편해서 30장 읽었다. 한번 손 한번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구절의 말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은혜가 참 많은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의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죄인들아 라고 이 야고보라는 분이 이 대상을 얘기하잖아요. 죄인들아라고 했을 때 이 죄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죄인들아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 자체가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전달하고 싶은 야고보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외치는 말씀이죠. 이 죄인들이라고 했을 때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죄인이 맞습니다. 잘못한 사람, 불의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죄인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대한 죄인들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혹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야고보는 죄인들아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이면 문맥상으로 보면은 죄인들아,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라. 그게 더 문맥상 맞지 않습니까? 죄인들아, 너희들 용서를 빌어라. 죄인들아, 하나님께 사죄해라. 그게 죄인들아라고 불렀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좀 뉘앙스가 맞을 텐데 엉뚱하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왜 하필 손일까요? 죄인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또 매끄럽잖아. 아니면 너의 생각을, 너의 심령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 씻어라. 그러면 더 매끄럽게 이 문장이 이어질 텐데 죄인들아 해놓고 손을 깨끗이 하라. 좀 어색하게 문장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왜 야고보라는 분은 죄인이라고 칭해놓고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을까? 이 깨끗이 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카다리조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씻는 겁니다. 깨끗이 하라가 아니고 손을 씻어라. 손을 깨끗이 씻어라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 카다리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세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 세 가지 의미. 이 의미 외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제의적 정결에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무엇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쟁반이나 또 촛대나 물그릇이나 그런 것들, 그런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의에 필요한 모든 그릇들을 씻을 때 이 카다리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씻을 때.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죠. 그 제물을 그냥 드립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씻어서 제사를 드릴까요? 깨끗이 씻죠. 그럴 때도 이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깨끗이 하라, 이 씻어라는 단어는 죄의적인 성결을 의미할 때 신약 성경은 이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내적인 순결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죄의적인 순결은 외형적인 것을 깨끗이 씻는 건데 또 이 내적인 도덕적인 순결을 얘기할 때도 이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성결함과 정결함과 내 마음을 씻을 때 그럴 때 이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으로의 회복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료하실 때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이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씻고 회복될 때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야고보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외적으로 깨끗이 씻어라. 너의 외적인 모든 죄를 씻어라. 두 번째는 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을 씻고 회복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이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 개의 의미는 야고보가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입니다. 왜 손이었을까? 씻으려면 우리 마음을 씻어야죠. 우리 심령을 씻어야 되고 내 생각을 씻어야 되는데 야고보는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손은요, 이 케이르라는 단어인데 손은 성경에 어떨 때 쓰냐면 아마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구절이 많습니다. 힘, 능력, 권세, 축복, 치유, 구원 이럴 때 이 손이라는 단어, 이 케이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물을 걸어가다가 의심해서 쑥 빠지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 즉시 예수님의 손을 내미셔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 이 케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1장 31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순간 열병이 떠났습니다. 이때도 이 케이르라는 단어입니다. 치유의 의미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역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이 케이르라는 단어, 손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권세, 권위를 말씀하실 때도 이 케이르라는 단어, 이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나니. 하나님이 예수님 손에 모든 만물을 주셨다고 했을 때 여기도 이 손이라는 케이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요,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힘, 능력, 권세, 축복, 구원, 치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김없이 이 케이르라는 단어,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야고보는 지금 이 구절에서 이 손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손은 힘, 능력, 권세, 치유, 회복, 이 구원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이 씻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죠. 죄인으로서 지금 내 손을 씻는다는 것은요, 내 손에 쥐고 있는 죄의 것들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다 깨끗이 씻어라, 버려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그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의지하는 것들을 깨끗이 씻어라, 버려라.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버려라.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슴이 목이 말라서 이제 우물에 갑니다. 근데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우물에 자신의 뿔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뿔을 보면서 이 사슴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자신의 모습에 도취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애에 빠진 것. 그러니까 사슴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뿔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막 도취하고 있을 상황에 물을 마시면서 뭘 보냐면 다리를 봅니다. 사슴의 다리. 사슴의 다리가 호랑이처럼 막 두껍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사슴 다리 아시죠? 되게 얇고 가늘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뿔을 보고 자아도취를 취하다가 다리를 보니까 너무 얇은 거예요. 너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다리를 보고 실망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가늘고 얇은 다리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럼 자신의 다리를 한탄하고 있을 때 숲속에서 사자 한 마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겠다고 오니까 사슴이 얼마나 빠릅니까? 사슴이 팔짝팔짝 뛰면서 사자의 공격에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면서 사슴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이 얇은 다리라도 도망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뿔이 나무 사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딱 구약 성경에 누구 골랐냐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에 딱 걸렸잖아요. 딱 그 상황에는 사슴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막 뛰어오다가 걸려있는 사슴을 보고 아무 힘들이지 않고 그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사슴을
맛있게 먹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이 이 사슴에 관한 이솝 우화로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쥐고 있는 힘, 능력, 권세, 이 아름다운 것들, 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결국에는 내 자신을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고 내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인들아 내 손을 깨끗이 씻어라. 네가 쥐고 있는 것, 네가 붙잡고 있는 것, 그거 네가 가지고 있어봐야 좋은 거 아니니 그거 깨끗하게 씻어라.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나의 힘과 능력과 권세,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라. 그래야 뒤에 나오는 말씀과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번째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 또 마지막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제 명확해졌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죄의 마음이죠. 그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더 객관적으로 야고보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말씀에서 너희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 말씀이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 이 두 마음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결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요,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한 가지 마음, 하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마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말하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두 개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개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되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상 숭배는요, 그 흔적이라도 남겨서도 안 됩니다. 그거 반드시 하나님이 언젠간 그거 꼭 물으십니다. 우상 숭배,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마시고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수시로 변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경의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탐욕과 욕심과 거짓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품고 살아간다면, 죄의 것, 사상의 것으로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대로 내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머리가 너무 하얘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염색을 좀 해왔습니다. 아내가 염색하는 거 조금 남아서 조금 앞머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라고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제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요. 날씨가 더워서 힘듭니다. 네.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좀 힘이 날 것 같은데 얼굴에 다 보이는가 봐요. 그래도 집에 가면 자녀들의 얼굴, 남편과 아내 얼굴을 보면 다 써 있잖아요. 나 건들지 마라. 나 힘들다. 말 시키지 마라. 말은 안 해도 다 얼굴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얼굴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볼까요? 지금 옆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얼굴에서부터 나타나게 되고 그 말에서부터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도 안 되고 구별도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두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얼굴에도 나타나고 행동에도 나타나고 말도 나타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주인을 두 명으로 섬겨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1812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러시아로 진격을 합니다. 전쟁이 한참일 때 이 러시아 군들의 포로를 잡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나폴레옹이 무슨 일을 하냐면 러시아 군인들 팔뚝에다가 N자를 그 왜 말에다가 찍는 그걸 뭐라고 하죠? 화인처럼 손목에다가 N자를 찍는 겁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생살에 그걸 하니까 한 명의 이 러시아 군사가 이 N자를 화인을 찍히고 난 다음에 너무 분한 나머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N자가 무엇입니까? 그 화인을 찍는 이 프랑스 장교에게 화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프랑스 장교가 그 N자는 나폴레옹 대제의 첫 번째 단어이다. 이제 너희들은 러시아 황제의 군사가 아니고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의 군사이다. 그런 의미로 N자를 찍는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병사가요, 그 장교한테 도끼 하나를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장교가 도끼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N자가 새겨있는 자신의 팔을 도끼로 자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에게는 두 주인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러시아 대제 알렉산드르 1세에게 속한 병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목을 자르는 겁니다. 손목을 자르니까 그 피를 멈출 수가 없죠. 결국에는 잘라진 팔에 피를 많이 흘리며 이 러시아 병사가 죽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러시아의 모든 병사들이 이 병사와 같은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전쟁에서 나폴레옹 군대는요, 큰 패배를 당합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하고 나폴레옹은 이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결심과 결의가 적어도 이 러시아 병사와 같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 숭배, 유다의 길을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성도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스스로 자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성 마루에서 밑에 있는 백성들을 보는데 어떤 청년이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봐요. 그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잠언 7장 27절에 솔로몬이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녀의 집으로, 장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청년을 보면서 저 길은 수월의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고 사망의 방이고 죽음의 방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가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월의 길, 사망과 죽음의 방으로 가는 길, 그 길이 두 마음을 품은 성도가 가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또 다른 마음이 있다면 내 스스로 점검하시고 그 마음을 버리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성도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내 손에 잡고 있는 그 모든 권세, 권력을 다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의 마음만,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세상과 죄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내 손을 깨끗이 하고 내 마음을 살펴서 오직 한 마음만 품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뚝섬 침례교회 또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